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부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아동부를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유초등부라고 많이들 부르죠. 예. 그리고 저도 옛날, 그러니까 20년 전, 옛날이라면 20년 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해림교회가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유치부 교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해림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에서 유초등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좀 여러 번 가서 제가 배웠던 찬양과 율동을 100%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아까 우리 노란 옷 입고 있는 친구들 있죠? 예, 드림키즈라고 적혀져 있는 이 뒤에 그 옷 입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찬양팀의 찬양과 율동을 보고 있노라면, 또한 함께 부르고 따라하고 있노라면 은혜가 됩니다. 혹여나 정시에 맞춰 오시거나 좀 늦게 오셔서 이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아동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율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예배는 아동부 아이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엄연히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평일 같으면 이른 시간이라고도 하지 않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래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얘기할까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주일이라고 하시네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오늘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죠. 솔직히 교회 안 나오면,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면 여러모로 편해요. 늦잠을 자도 되고 평소에는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좀 늦게 자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잖아요. 잠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해도 이득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엄마 아빠도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몰래 TV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뭘 해도 사실 이득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면 또 이것도 한 30년 정도 전입니다. 꼭 예배 시간 즈음에 TV에서 뭘 했냐면 디즈니 만화 동산을 했습니다. 디즈니 만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80년대생, 90년대생은 알 겁니다. 이걸 방영했어요. 여기 계신 어른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다시 보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놓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만화 보는 게 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TV에서 만화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과 별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 지금은 얼마든지 원하면 재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형편은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볼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TV 채널이 방송 3, 4밖에 안 나왔어요. KBS, MBC, SBS도 심지어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SBS에서 하는 그런 만화나 이런 재밌는 것들을. 근데 그러다가 유선 케이블이 생기면서 돈을 좀 더 내고 신청을 하면 채널이 추가됐어요. 지금은 그걸 넘어섰죠. 수백 개, 100개가 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저희 집은 TV가 없는데 고향에 가서 TV를 켜다 보니까 채널 돌리다가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채널 돌리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어쩜 그리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서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의 신이 역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영상이 뜨죠. 구독한 채널의 영상만 다 보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기 쉬운 형편을
맞이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특별하잖아요. 주일은 분명히 주님의 날이라고 할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집중하기 힘든 시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들도 역시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스럽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현실을 놓고 제가 축복한다라고 방금 제가 말했을 때 저와 같은 저를 향해서 야, 저딴 수준의 목사가 있어서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다, 이 모양 이 지경이다 라고 저런 걸로 축복을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별도로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예배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이사야 4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만 읽어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치셔요. 당당하셔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소개할 때 딱 명함 내밀면서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 저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진짜 대단한 분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 별거 없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만큼은 진짜 믿음직해요. 신뢰가 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사람은 사람일 뿐인데, 사람도 그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뭔가 거추장스러운 수식어 이런 거 안 붙이십니다. 어디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이력이 어떻고 이런 걸 안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응, 나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있는 남학생들, 우리 남학생들 있죠? 어리면 이제 8살일 테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3, 14년 내에 가게 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군대 갑니다. 통일이 오기를 빨리 기도하세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군대에서 전화를 받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통신부안 어디 부대 어디 소속 이병 이성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응, 나야. 큰일 났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나야. 나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1번 모르지만 일단 충성, 크게 경례를 외치고 봅니다. 2번 아유,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번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교육시켜 드린 거예요. 난리 납니다. 일단 충성을 크게 해야 돼요. 누군지는 몰라도 상급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냥 상급자가 아니라 부대의 대장이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응, 나야. 사실 응, 나야라고 했을 때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들어온 지 하루가 됐던 그런 거 사정 봐주지 않아요. 한 달이 되었든 무조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셔요, 우리 학생들. 물론 하나님은 딱히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 위험이 있으세요. 포스가 있다라고 하죠. 포스. 인간들끼리 이런 행동을 하려면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흔히 소위 각을 재봐야 돼, 각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고유의 신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하나님을 God, G-O-D. 근데 그냥 G-O-D가 아니라 앞에 뭘 붙여, 어떤 글자를 써요? 대문자. 대문자를 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신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G-O-D, 소문자를 씁니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하기에는 이게 한 끗 차이인 겁니다. 한 끗 차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알라나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똑같지 라고 거기서 거긴 줄 알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 저 신 헷갈릴까봐 친절하게도 직접 자기 이름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설마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네.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에서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이 말을 해준 게 아니라고요. 이 이름의 근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구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겁이 났어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세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는, 분명히 불은 타고 있는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장면을 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라고 하는 이 인간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떠납시다, 탈출합시다, 지긋지긋한 노예생을 끝냅시다, 출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아니죠.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죽는 것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시작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있어, 신들이 있어, 많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 여기저기 널린 게 신이야, 너는 이 나라 이집트의 왕자였잖아, 누구보다도 너가 잘 아는데 왜 그걸 물어? 누가 너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누가 널 보냈니? 도대체 그 신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 모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영어 조기교육에 이제 다들 빠삭하니까 이 정도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I am who I am. 뜻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I am who I am. who라고 하는 이거 빼버리고 볼까요? I am. 나는
나다. 우리 친구들 영어 초등학교 훌륭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거 알았어요. 네. 쉽게 말해서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누구냐고? 난 나야. 야, 너희들 나 모르냐? 딱 느낌 오잖아. 목소리만 듣고 알아야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야 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적으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얘들아 나는 나라니까, 나란 말이야. 이래도 나를 못 믿겠니? 내가 진짜 신이야.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없는 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들이고, 진짜 있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신은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뿜뿜 묻어나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설명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느 누가 나타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맞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막 증거를 보여줬다고 칩시다. 증거까지 되면서 보충 설명해줬다 칩시다.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보충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까지 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충 설명과 증거가 더 힘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숙제를 하시죠? 요즘에도 혹시 숙제를 하다 보면 참고서 같은 거 봅니까? 초등학생들도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생은 없습니까? 네. 참고서를 보면 뭐가 나와요? 참고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답안지예요. 교과서에 답이 없는데 참고서에는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냥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왜 이러이러해서 답이다 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보다 참고서를 더 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죠? 그게 더 성적 받기에 유리했어요. 설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하나님이 세상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신인, 그러니까 우상은 뭐가 필요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참고서가 필요해요. 참고서. 근거가 필요해요. 설명 이것저것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이다. 이 신은 왜 이 신이야? 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저 신은 저런 신이야 라고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 이유에 대한 것들이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참고서 따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우상들하고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누구냐고 묻냐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 딱 그 말만 듣고도 알아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면 야,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냥 나는 나라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설명이 불필요한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인데 그 근본에 또 근본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한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맞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를 구원하신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적어도 모세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통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에서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을까요? 시점상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뇌 속에서 그 뇌에 있는 기억 장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잊어버려서 다시 가르쳐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와는 달랐어요. 그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만 안 했더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킨다면 가장 먼저 필요 없는 직업이 뭐죠? 네, 경찰이죠. 물론 이제 뭐 법과 관련된 법조인들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우리 눈에 띄게 일상생활에 더 밀접한, 경찰입니다. 경찰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요. 장래희망이 경찰인 친구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직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직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가짜다. 얘들아, 모르겠니?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뭐를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둘째, 나는 내 뭐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간 조금 표현이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밥그릇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게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뭐라 해야 돼, 황송스럽고 경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잘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강아지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강아지 비유 드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주인이어도 밥그릇 건드리려고 하면 으르렁 합니다. 제가 이 성대모사를 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아무튼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람도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눈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밥을 안 먹어도 사시는 분이니까 밥그릇이라고 이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더합니다. 자기 영광을 결코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발길질 한번 해버리고 나면 아무리 밥그릇을 지키고 싶어도 깨갱 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러는 분이에요. 왜요? 상대가 되는 존재가 없잖아요. 너무 강하시니까. 말 그대로 절대자라서. 상대조차 되는 분이, 그 존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도 아니고 줄 분도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자기가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 및 다른 존재에게 넘겨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마땅히 받아야 되실 분이심을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그 찬송을 신 같지도 않은 것들, 즉 우상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한들 그 우상은 살아있지도 존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을 재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노는 겁니다. 다. 물론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따른 처벌은 받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받을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빼앗길 뿐도 아니고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띄워주지 마시오. 띄워주지 말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어요. 네. 외우게 하려고. 이제는 외워야죠 좀. 이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네. 이젠 좀 상식으로 외울 때가 됐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분명히 스포일러 했는데도 네, 띄워주시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발 좀 외워주세요. 해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번부터 107번까지 있거든요.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1번만큼은 제발 좀 외워주세요. 네. 질문을 쉽게 하면 이거죠. 너는 왜 사냐? 야,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니? 너의 이 땅의 지구에 뭐 옛날에 이런 식으로 놀렸잖아. 너의 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 네.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니? 얘들아, 너는 왜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니? 너는 왜 직장에 다니고 있니? 왜 집안일 하고 있니? 왜 공부를 해야 되니? 왜 맛있는 거 먹고 마셔야 되니? 왜 놀고 싶어 하니? 왜 잠자고 싶어 하니? 그럼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뭔 거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하는 대답을 자신 있게 내 대답으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나무로 만들어진 장승 같은 것만 우상은 아니죠. 불상 같은 것만 우상은 아닙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생각하는 거,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여러 우상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부처상 앞에서 비나이다 이것도 아니고 돈 그 자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그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런 행위 혹은 그런 행위와 유사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아까 소유리 문답 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보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에 좀 더 익숙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또 생활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저는 지금 행복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신앙은 다음 2순위로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가능하진 않지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게 맞나요? 삶의 현장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2018년 결혼한 지 벌써 5년 됐는데 6년 넘었죠? 6년 됐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축구 보고 싶어서 스페인 갔어요. 제가 꼭 가서 또 보고 싶은 선수가 있었어요. 수십만 원 되는 비싼 돈 주고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었던 메시를 보려고. 리오넬 메시. 심지어 일정 중에 바르셀로나에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르셀로나가 원정을 가는 발렌시아라는 도시까지 갔습니다. 거기 소위 말하는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메시를 두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 중에 메시 본 사람 있어요? 실제로 보고 왔구나. 몇 명 있네요. 그림 아닐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있네요, 있기는. 봤습니다. 그것도 축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경기에서 메시가 골 넣는 것까지 봤습니다. 볼 건 다 본 거죠.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축구 경기장이었는데 축구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었어요. 누구를 찬양하는? 메시를 찬양하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메시에게 돌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바르셀로나 홈구장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 메시였는데도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관중들이 메시를 연호했습니다. 거의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메시가 축구계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찬송의 대상이 되고 영광받을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관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메시 앞에서 축구 나도 잘하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박수 치는 거, 아름다운 플레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 와. 그리고 그 고귀한 축구 스타 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메시 이렇게. 제가 이게 남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돌 비유를 조금 하나 더 들어요. 아이돌 가수의 그 콘서트 직관하고도 같은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 물어봤어요. 이번 설교를 위해서 너는 어떤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누구를 좋아했니? 아이브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한대요. 저 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핑클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알아보니까 초등학생이 가기에는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티켓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콘서트를 직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은 예배의 실황 현장이에요. 예배 실황. 축구장이나 거기나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그 아이돌에게 돌릴 거예요. 재밌게도 아이돌이란 뜻이 뭐죠? 우상이란 뜻이에요. 거기 관객들이 할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나가서 자기도 마이크 잡고 노래 부릅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그 멤버의 이름을 외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를 듣고 아이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람에게도 우상에게도 아이돌에게도 이렇게 열광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나는 나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기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맞으십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맨 처음 나와서 우리 인트로를 깔아줬던 해림 아이돌 아동부 찬양팀입니까? 얘네들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찬양팀 출신 중에 아이돌 스타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있습니다. 인도를 맡았던 어린이입니까? 기도를 맡았던 장로님이십니까?
찬양을 불렀던 임마누엘 찬양대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는 저입니까?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미 알아차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의 10년이 다 된 이야기인데 우리 아동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돌 지망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안 해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나야 나, 예배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할 때 그 나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부 찬양팀 나와서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들은 바 없나요? 아동부 찬양팀 같이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좀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신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신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맘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한 가지만 짧게 우리 30초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일 또 돌아가기 전 잠시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아동부 아이들의 마음과 또한 선생님들의 마음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삼위일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 영광 감탄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